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대부분 교회에서 성탄절, 부활절 하면은 특별 행사를 하고 또 칸타타를 하고 이렇게 해서 행사를 성대하게 치릅니다. 그런데 이 성령 강림절은 아주 조용히 지나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은 성탄절이나 부활절처럼 정말 중요한 절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성령 강림절은 부활절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강림절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50일째 되는 날이 바로 성령 강림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보혜사 성령님이 이 땅에 사람들에게 임하신 날입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절은 우리 교회 안에서 중요한 절기입니다. 50일간 부활의 간격으로 지내면서 맞이하는 절기가 바로 성령 강림절입니다. 감람산에서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한 사도들과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그 예루살렘은 예수님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나누었던 마가의 다락방이었습니다. 그들이 그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였을 때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그리고 성도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도한 결과 성령을 받았고 바로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결과는 무엇 때문입니까?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다린 결과였습니다. 지금도 보혜사 성령은 우리 가운데 내재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보혜사 성령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성령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다짐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약속대로 임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속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후 50일째 되는 날 지상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지만 다시 예수님의 그 사역을 이어나가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성령님을 통해서 신약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런 모든 원인과 결과는 하나님이 친히 주장하십니다. 선지자들과 성경이 예언한 대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고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의 구속의 역사를 증거해야 될 사도들과 그리고 무리들이 함께 그 약속을 기다린 결과 보혜사 성령님을 그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섭리대로 이런 일들이 이루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의 임재는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임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장소에 모인 사람들에게 임하였습니다. 1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라고 했습니다. 한 곳에 모였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모인 무리입니다. 바로 이 무리를 통해서 성령 강림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고 신약교회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여기 한 곳은 지정한 장소입니다. 예수님과 최후의 만찬을 나눈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개인의 집을 기도의 장소로
제공하였습니다. 결국 그 집은 성령 충만을 체험한 집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헌신으로 인해서 그곳에서 신약교회가 세워지고 그곳에서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나 한 사람이 말씀으로 기도로 무장할 때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또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들이 성령을 체험한 날이 어떤 날이었습니까? 이날은 바로 주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주일이죠. 그러면 50일째 되는 날은 어떤 주일일까요? 8번째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의미가 있습니다. 8번째 맞이하는 주일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 강림 주일, 이 8번째 맞이한 주일은 유대인들이 지키는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오순절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역사를 이루시는데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초점을 맞추어서 나아가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순절날 또 어떤 날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은 날이 바로 오순절 날입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과정을 보면요, 모든 것이 일맥상통합니다. 무엇과 하나님의 구속 역사와 일맥상통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모든 역사는 구속사입니다. 구속사의 중심축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통해서 교회 운동을 전개하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우리 신광교회에서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교회에서 바로 구속사 운동을 전개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 전제 조건이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인해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시는데 바로 유대인들이 지키는 오순절 날에, 그 오순절은 어떤 날입니까? 봄에 씨를 뿌리고 거둔 첫 번째 곡식이 보리와 밀입니다. 그 보리와 밀을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입니다. 자, 봄부터 이 밀과 보리를 거두기까지 얼마나 힘든 과정이 있겠습니까? 우리나라도 보릿고개란 말이 있잖아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아마 부활절부터 이 오순절까지 그 기간이 아마 그렇게 힘든 기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순절 날에 바로 그런 모든 힘든 고통을 씻어버리는 그러한 절기가 되었고, 그리고 이날에 성령이 강림하셔서 복음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절은 신약교회의 아주 중요한 절기인 것입니다. 약속을 믿고 기다린 제자들과 무리에게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기다리면서 기도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여 주십니다. 성령의 임재를 기다린 그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기다렸을 때,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확신했을 때, 그리고 기도했을 때 이 다락방에 응답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해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모인 각 사람에게 하나씩 임하였다 라고 했습니다. 합심하여 기도하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사모하는 무리들에게 주님의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믿음으로 기다리면 예수님의 약속이 성취됩니다. 우리도 지금 기다리고 있죠. 뭘 기다리고 있습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 오시면 우리가 천국에서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사모함을 가지고 신앙생활할 때 기쁨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지금의 환난, 지금의 위기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천국이 예비되어 있음을 믿기 때문에 소망이 넘치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까? 성령 충만함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고 기다려야 됩니다. 그 기다리는 과정은 약속된 신구약 성경을 굳게 붙잡고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명하신 복음을 전파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보혜사 성령을 공개적으로 임하였습니다. 2절 말씀 보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라고 했습니다. 오순절이 이르렀을 때 성령은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임재하였습니다. 마가 다락방에 모인 무리는 사도들을 포함해서 120명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한 명씩 한 명씩 임하였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는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임재하였다는 표시입니다. 누가는 성령이 임재한 사실을 바람으로 표현했습니다. 성령이란 낱말 자체가 바람을 뜻합니다. 오늘 본문의 낱말은 강하게 부는 바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를 바람은 우리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바로 성령이 그렇습니다. 분명히 바람은 보이지 않는데 불고 있어요. 바로 분명히 성령님께서 임하셨는데 우리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 각 사람 위에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의 속성입니다. 성령의 임재가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강하게 느껴져야 하기 때문에 강한 바람같이 역사하였습니다. 여기 강한 바람같이 역사했다는 것은 성령의 역사는 강합니다. 또한 성령 충만을 받은 성도 역시 강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앞으로 감당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강하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바람 같은 이라고 말했지 바람 자체가 성령은 아닙니다. 성령이 임재하는 초자연적인 사실을 성도들의 귀로 체험하게 하는 수단에 불과한 것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무리에게 성령의 초자연적인 임재를 경험하게 한 거예요. 어떻게? 귀로써 경험하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모인 장소에 공개적으로 임하신 것을 바람 소리로 확인하게 한 것입니다. 3절에는 보면 불의 햇처럼 갈라진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라고 했습니다. 바람은 보이지 않는데 이번에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가 들리는 것에서 이제 보이는 것으로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불의 혀처럼 갈라진 것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보혜사 성령 각각 개인에게
임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모인 무리에게 성령이 내려진 것을 확인하고 체험하도록 그들의 입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나타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람 같은 소리와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는 무리에게 임하였습니다. 귀로 듣고 자신의 몸으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개개인에게 이런 초자연적인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나타났을까요?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경험하게 한 것입니다. 체험적인 신앙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 말씀을 내가 체험하면요, 또 다른 사람에게 증거해야 되는 것이 오늘 이 성령 체험의 원리입니다. 왜 이렇게 강하게 역사하셨습니까?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이들에게 강하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여기 혀처럼,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 이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신약 교회가 세워지면서 방언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귀에 들리는 방언이 다가 아닙니다. 성령의 언어는 들리지 않는 방언으로도 모든 사람과 통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령이 말하게 하시면 어떤 의미가 더 강하냐면 바벨탑 이후로 언어가 혼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말하는 사람들끼리 끼리끼리 모여서 어떤 생활하게 된 것이죠. 이제 성령으로 인해서 이렇게 혼란한 언어가 통일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언어는 어떤 언어일까요? 영적인 언어예요. 바로 복음으로, 복음 증거로 하나가 된다. 성령을 통한 복음 증거로 하나가 된다. 그 증거는 어느 누구에게나 들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거리에서 베드로가 전했을 때 거기에 모인 많은 지방에 온 사람들이, 많은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동일하게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을 통한 언어의 통일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로 죄인이 의인된 것처럼 성령으로,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한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복음은 말하지 않습니다. 다른 것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 십자가, 예수 부활, 예수 재림, 이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성령의 하나 되게 한 것을 힘써 지키면서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우리에게 맡겨진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방법이 아닌 성령의 인도로 말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지금도 성령님은 택한 백성들을 친히 보호하시고 그 택한 백성들을 통해서 복음을 들고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복음에 붙잡힌 바 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성령의 지시를 따라서 행동하고 말하고 나아가는 복음의 증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혜사 성령은 성도와 함께하기 위해 임하였습니다. 본문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받고 기다린 무리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였는데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방언이 터져나온 거예요. 분명히 내가 말하는데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내 말이 아니라 누구의 말입니까? 성령의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누가요? 그들이 다 함께 모인 무리들이 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모두 다 예배 없이 기도하며 사모하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고 예배당에 나오면요, 바로 이러한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사모하지 않으면 은혜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매 시간 예배당에 올 때 사모하는 심령이 되어야 돼요. 사모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마가다락방에 모인 무리들이 사모함으로 기도했을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내가 분명히 말하는데 다른 언어로 말하게 된 거예요. 내가 분명히 말하는데 예루살렘 거리에서 말하는데 여러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베드로의 말을 알아들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말하게 했기 때문에? 성령이 말하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우리가 말씀으로 은혜 받으면요, 내가 말하는 말에 힘이 있는 거예요. 쓸데없는 세상적인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말을 하려고 할 때 나를 어떻게 하면 제어합니다. 이런 말은 하지 말아라. 이런 말은 사람들에게 상처가 되니까 말하지 말고 복음만을 증거해라. 성령께서 내 마음을 주장하십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따라 말하게 됩니다. 성령의 오심을 믿고 기다린 무리에게 충만하게 임재하여서 이제 그들의 행동과 그들의 말을 제어하십니다. 보혜사 성령의 오심으로 그들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였습니다. 성령은 성도들을 바른 말과 바른 행동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바른 길을 걸어가게 합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은 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예수님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했습니까? 내가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어줄 것이다. 그 성령은 너희들로 하여금 내가 가르친 것을 생각나게 하고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말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바로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약속대로 성령님이 오셔서 사도들과 성도들에게 함께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제가 할 말을 알려주십시오. 제가 해야 될 기도를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도움을 구하십시오. 이렇게 도움 구하는 그 자체가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성령은 성도의 모든 삶을 제어합니다. 이 시간에 참여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매 순간 체험하게 됩니다. 성령의 임재는 이례적이지만 성령의 충만은 날마다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 순간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 충만합니다. 찬양할 때 성령 충만을 체험하게 됩니다. 일상 중에서 날마다 성령 충만을 받아서 새 힘을 얻어서 살아가는 성도가 아멘.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은 110명의 무리의 마음을 제어하셨습니다. 그들은 성령의 지도로 말하고 행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새로운 언어를 구사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언한 대로 마가다락방에 모인 무리에게 새 방언을 말하게 했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하게 하였을까?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어떤 명령을 내렸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바로 다른 언어들로 말하게 하시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언어로 각 나라 방방곡곡으로 나아가서 예수를 증거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복음이 각 나라 방언으로 전파되어 땅까지 예수님을 증거하라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바벨탑 이후로 혼돈된 언어가 이제 성령으로 하나된 언어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역사 세계에 온 세계에 전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바로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요. 성령의 임재와 더불어 사도와 성도들은 바로 복음을 전파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를 중심한 사도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후 예루살렘 거리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믿고 돌아온 무리들이 3,000명, 5,000명 회개하게 되었고 그들이 세례를 받게 되어서 신약교회를 시작하게 되었고 많은 결실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또 그 결과가 또 무엇입니까? 안디옥의 교회가 세워지고 또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이방 지역으로 복음이 전파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보혜사 성령은 이렇게 사도와 성도에게 역사하여 전 세계의 복음의 불길을 일으켰고 지금도 우리에게도 역사하셔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그러면 이 시대의 성령 강림절은 매 시간, 매 순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진 곳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충만해서 그 말씀을 부여잡고 세상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붙잡히마 되어서 복음을 증가하고 성령의 붙잡히마 되어서 기도하고 성령의 붙잡히마 되어서 생활할 때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 충만함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증가하는 증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이 충만함으로 복음을 증가하는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저희들의 삶을 주장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순간순간 살아가게 할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 속한 곳에서 예수님 증거하게 하시고 저희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 앞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부여잡고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